자,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우리 예수님의 대계명인 신명기 6장, 예수님의 대계명 신명기 6장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D6라고 얘기합니다. DNA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핵심이죠. 우리 안에 흐르는 모든 부분에 DNA가 있는데 D6의 핵심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계명을 지키는 것의 핵심이 무엇일까? 그 핵심 구절은 이 말씀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큰 계명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부분들을 실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 자녀가 1차 대상이다. 1차 대상이고, 그 다음 어떻게 되냐?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든지 강론하라, 아주 강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계명과 대사명이 있는데 우리 교회 둘 다 힘써왔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부분들이 대계명인 것 같아요. 대사명 열심히 해왔고 앞으로도 우리 계속적으로 제자 훈련과 그리고 선교에 대한 부분들 지속할 것입니다. 대계명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이 다음 세대가 무너질 상황이 왔다는 것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대계명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수직적인 부분이죠. 이제 신앙의 대물림이 이루어지는데, 신앙의 대물림이 기둥, 세로의 기둥과 같이 십자가의 기둥과 같고, 그리고 이제 가로 기둥이 바로 대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멀리 퍼뜨려야 되는 것들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천대 이르기까지 복음을 붙잡는 것들,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했고요. 그래서 요약을 했어요. 예수님의 대계명 신명기 6장 D6를 요약을 하면은 핵심은 유일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D6의 비전은 뭐냐? 한마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대계명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차 책임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하는 1차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책임을 받은 거죠. 이렇게 잘하면 보상도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사명을 교회에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까지 가갖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또 다시 좀 풀어준 것이 우리 D6 DNA라고 하는 책이고, 거기에 우리 지난주에는 제3장 시대를 초월한 교육 대헌장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부분들을 보았고요. 우리 한 몇 가지 주제를 얘기했죠. 부모 참여가 차이를 만들고 제자훈련, 그리고 세대 간의 제자훈련이 진짜 제자훈련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세대를 이어가는, 그리고 이어가는 이 신앙들, 이 부분들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잘 이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건강한 관계가 결국은 제자훈련의 성패를 결정한다. 그리고 세계 의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런 세계 의자에 대한 부분들, 세대와 세대를 잇는 연결고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부분들까지 우리 보았습니다. 아마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그러니 저 뒤에 책이 있으니까 책을 보시고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아까 복습을 할 때 내가 이거 했나 할 정도로 생각이 안 나요. 말하는 제가 생각이 안 나면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강조하고 강조를 해야겠죠.
자, 우리 이제 4장을 들어가는데요. 성경적인 세계관과 세대 통합이라고 하는 그 이제 전제 아래 전함을 건조하라라는 거예요. 전함이 뭡니까? 전투용 함정이죠. 전투용 함정이에요. 전함을 건조하라라고 했는데, 이 론 헌터라고 하는 분이 일상에서 망설임 없이 내린 결정이 바로 당신의 세계관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결정하고 있는 이 일들이 있어요. 오늘 이 어떤 일이 딱 생겨버리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 있죠. 그 반응이 사실은 내 안에 그런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거 어떻게 하면서 남들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자기의 가치관에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또 누구 도움받을 사람이 있으면 또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망설임 없이 습관을 잘 만들어서 이런 좋은 세계관은 생각이죠.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우리들의 인격과 세계관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함을 건조한다는 것은 바로 일상에서 망설임 없이 나가는 세계관을 우리가 준비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과연 이걸 세계관이라고 하면 좀 너무 크니까 그냥 가치관. 근데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이 가치관에 대한 부분들, 이것이 이제 세대로 면면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 주제는 방어와 공격이 가능한 전함을 건조하라. 부모가 해야 될 일도 특별히 많이 얘기해요. 부모는 아이들이 넓은 바다를 향해 전진하는 강력한 전함처럼 전진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바다, 거친 바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를 향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또한 부모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부모는 또 자녀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 전함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부력이라고 하는 원리를 알아내고 또 체계화시킨 첫 번째 사람이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수학학자요. 이 물이 어떻게 뜨느냐 하는 부분, 이 배가 어떻게 뜨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대로 나무가 가벼운 것이 뜬다고 생각했는데 앵글요, 이게 철이 떠요. 철이 어떻게 물 위에 뜰까요? 우리 옛날에는 그런 거를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다 나무배만 만들었어요. 그 어느 순간인가 이 부력의 원리를 알아낸 거예요. 이 부력은 물이 밀어내는 힘이에요. 그 밀어내는 힘을 잘 이용해서 부력이 물체를 물에 뜨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이제 그것을 우리 신앙에서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신학이라든지 변증론이라든지 철학 같은 학문들을 통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세워가는 과정은 마치 방어와 공격이 모두 가능한 전함을 구축하는 과정과 같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전함을 구축하듯 자녀가 전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가벼운 것만 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전투를 갖춘 그것이 뜬다면 세상의 그 압력과 버틸 수 있도록 이 밀어내는 힘이 서로 잘 받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밀어낼 수 있는 힘, 그 부력을 가지는 그런 전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세상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뭐냐라고 할 때 이런 신학, 변증학, 철학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바른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이것을 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거죠.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냥 주일 성수가 너무 간단해요. 그거 당연히 지키는 것 아니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꼭 그렇게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가치관의 차이예요. 내가 세계관이 주일을 이 세상에 살동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으로 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주셨다. 그러기에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받는 사람이야 하는 게 머리에 딱 박혀 있어요. 그러면 이 박혀 있는 게 뭐냐? 결국 세상을 밀어내는 힘이에요. 누가 주일날 뭘 한다고 하더라도 우린 그거 안 해.
난 주일날 예배하는 자로 살 거야 하는 부분들이 밀어내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11조도 되고요. 그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선교 예물도 되고, 이 모든 부분들이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세상과 반대되지만 그것을 밀어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이 공격과 방어를 가능한 전함을 만들고 전투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고 나서도 정말 확신 가운데 전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중에서 한 분도 나는 예수를 딱 믿으면서 아예 초신사부터 나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평생에 안 빠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한 사람이 있어요. 아예 가치관을 그걸로 정한 거예요. 기도 외에는 내가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결정하면서 기도로서 내가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 그게 내 가치관이 되어서 이 인생의 우선순위를 갖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라도 모든 것들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늦게 잘 수도 없어요. 먼저 내가 새벽 하는 사람, 먼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어와 공격이 가능한 전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상을 밀어낼 수 있는 부력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관을 좀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뭐 너무 이제 크게 생각할 거 없이 세계관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인간이 삶의 모든 주제에 대해 갖는 근본적인 관점이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인간이 삶의 모든 주제에 대해 갖는 근본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이에요. 관점, 가치관. 그런데 이런 걸 또 다른 말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고 결정하는 정신적인 범주이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 일에 대해서 해석하고 또 이해하고 결정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세계관에 해당한다. 그러면 성경적인 세계관은 뭐겠습니까? 우리 간단하게 성경 원리에 근거해 갖고 의사를 결정하고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컵이 있어요. 컵이 있는데 이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자, 뭐 그러면 너무 이거 세부적으로 쓰지 말고 나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에 의하면은 아마 그냥 육신으로 판단하면 다 타고나면 가지는 그 한 줌에 흙도 안 되는 그런 존재로 내가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 가치를 판단할 것인가? 근데 성경은 어떻게 판단을 했어요? 성경의 근거에서 판단하란 말이에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가치는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옆에 분들한테 인사해 볼까요? 천하보다도 귀하십니다. 천하보다도 귀하십니다. 예.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조금 질그릇이 좀 떨떠름해요. 별로 안 좋아, 질도 안 좋고 약간 깨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검은 죽죽하기도 하고 좀 보기도 안 좋은데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그냥 꽉 들었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 그릇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서 가져가겠습니까? 그거 그릇이 없으면 깨져갖고 다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 그릇에서 담은 그 그릇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담고 있는 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성경에서 어떤 눈으로 쳐다보느냐 하는 부분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 한 명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도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치관, 세계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2의 천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성경적인 가치관은 항로가 없는 바닷길과 또 항로가 없는 이 하늘길 이런 길에 인생에서
가장 믿을 만한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판단하고 결정할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할 때 바로 성경이 우리의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저 경희대 앞에 가면은 그 광장이 하는데 거기 광장에 99개 질문인가 철학적인 질문을 다 해놨더라고요. 인간은 어디서 오는가, 어디로 가는가, 또 뭐 우주의 기원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걸 다 적어놨어요. 네, 대부분 철학자들이 알 수도 없는 거, 지금도 계속 토론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거 하나님께로 왔지. 또 어디로 가?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지. 그러면서 거기 있는 99개 질문을 제가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왜 써놨나 여기 할 거예요. 그렇고 맨날 고생하고 뭐 철학을 한다 고생을 하고 막 이 토의를 하고 있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너무 간단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이 시각이,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안내자가 된다는 거죠. 부모들은 교회에서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먼저 자기가 배워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잘 적용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제자가 되고 부모가 먼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모본을 보여주는 거죠. 내비게이션을 부모가 보여주는 거예요. 뒷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자녀들도 나도 모르게 그것을 습득을 해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저도 우리 부모님들 습성을 나도 모르게 많이 배웠더라고요. 여러분도 안 배운 것 같더라도요, 집안에 내력을 많이 배웠어요. 1차로 식사하는 습관, 이거 보면은 나도 모르게 집안의 식사 습관들이 다 나와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군인 출신이라서 식사를 빨리 했어요. 저희 아버님 빨리 숟가락 놓고 나면 이제 우리도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려서부터 식사를 같이 막내라서 따라하느라고 엄청나게 어렸을 때 빨리 하다 보니까 커서는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버리려고 하는데 잘 안 버려져요. 왜냐면 그 습관을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막내라도 무릎 꿇는 건 좀 덜했어요. 근데 저희 형님은 아직도 밥 먹을 때 무릎 꿇고 먹어요. 60이 다 넘었는데. 왜냐면 저희 아버님 앞에서 맨날 무릎 꿇고 먹었던 습관이 있어갖고. 그리고 나는 막내라고 좀 봐줘갖고 조금 짧은 기간만 그걸 했어갖고 지금 저는 무릎을 잘 못 꿇는데 우리 큰형님하고 둘째형님은 다 60은 아직도 무릎 꿇고 예배 드릴 때 보면 다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들, 가치관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부모들이 정말 좋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서 무장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이게 좋은 유산인 거예요. 신앙의 유산이요, 세계관이야말로 자녀들이 가장 좋은 유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 부분들을 정리했어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학습 6단계를 구축하라라고 했는데요. 교회는 부모가 그들의 10대 자녀를 광대한 인생의 바다로 향해 하는 젊은 전함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러려면 전함을 잘 건축을 해야겠죠. 아이들은 이제 나가기 전에 전함을 건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함을 건축할 때 이 블룸이라고 하는 학자가 학습의 단계를 6단계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지식을 얻는 단계, 그 다음에 언더스탠딩, 이해하는 단계, 이걸 어플라이, 적용하는 단계, 그리고 이걸 또 분석하고 또 평가하고 나중에 종합하는 단계까지를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 이때까지는 지식을 가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뭐 요새 와서는 뭐 시험 문제 오면 이해를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것 정도를 해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는 그것까지만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잘 적용도 해봐야 되고, 적용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분석도 하고, 분석하고 난 다음에 나 자신이 스스로 평가를 해보고 종합을 해갖고 이제는 이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 훌륭한 이제 교사는 정말 역사 교사죠. 단지 무엇과 언제를 단순히 암기하도록 강요하기보다는 왜, 그리고 어떻게를 통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분석하고 평가하고 종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을 적절한 유형으로 진단하고 평가하여 학생들이 전함 건조에 어느 단계에 왔는지를 살피고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교사는 누구예요? 부모죠. 부모가 그래서 이 자녀가 신앙의 단계가 어느 정도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부모가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서 모든 6단계를 구축하고 세상의 험한 항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신앙의 단계가 있고 또 영적인 부분들에 대한 단계가 있고 우리가 자라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지식의 이해 정도에 끝나지 아니하고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종합해 갖고 이 부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신앙의 성장을 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있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은 뭘까요? 기본은 군함이 출발 전에 장비와 필수품 등을 갖추고 큰 함대 일원으로 투입되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구축함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서로 가족들이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관점에서 서로가 봉사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항공모함을 하나 해놨어요. 항공모함이 어떻게 갑니까? 한 대만 가나요? 저 위에 보세요. 비행기가 지금 몇 대가 떠 있고요. 비행기도 그 앞에 있는 뭐 B2 뭐 이렇게 뜨면은 옆에 또 같은 비행기 그걸 호위하는 또 비행기가 뜨고요. 그 아래는 헬기가 또 떠요. 헬기가 뜨고 저 뒤에는 또 구축함들이 같이 따라와요. 교회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갖고 같이 팀워크를 이루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데 이것을 행하려고 할 때 함선의 배수량은 사람들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각 개인이 있지만 이 개인이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더 큰 구축함이 되고 더 어느 순간이 되면 더 뭐 그야말로 나도 모르게 이제 항공모함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그러니까 부모들이 앞에 큰 구축함이 되고 자녀들이 작은 구축함이 되어서 같이 따라가면서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군대가 또 교회와 함께 돼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서 따라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구축함이 되도록 돕고 모든 세대가 서로 돕도록 격려하여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끊임없이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전함을 구축하고 교회가 이걸 합력해서 함께 나갈 때 개인적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 사탄이 얕봐갖고 그냥 이 침몰하기 딱 좋아요. 그런데 교회가 함께 협력해갖고 이런 거대한 군대를 이루고 그야말로 잘 조직된 그런 사람들, 각 가정들이 또 함께 뭉쳐갖고 나아갈 때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점검할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전함을 건축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알아야지 이 전함을 건축하고 세계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 따라서 모든 관점과 모든 상황을 내가 판단해야 된다는 걸 안다면 성경 이야기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의 이야기를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요 원칙들이 되는 구절들을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실탄과 같은 거죠. 미사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일이 벌어지면 그 말씀으로 쳐내는 거죠. 우리가 간단하게 뭐냐,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인데 이런 거 한 대를 딱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악한 영들이 들어올 때 그걸로 깨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시험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신명기 말씀을 바로 인용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암송을 하고 또 그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주에 25일 날 저 시은속교회에서 상영한 더 북이라고 하는 이제 그 연극이 있었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가족은 같이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서 종교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이제 되찾기 위한 종교개혁에 대한 연극인데 정말 잘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분들 이 연극 배우들이 제일 고생했을 만한 것이 성구를 엄청나게 외우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그래서
종교회의 갈 때 성경을 보면서 그걸 외워갖고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하면서 그걸 종교회의 갈 때 자기를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성경 말씀을 붙잡은 거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잘 암송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상황을 분별하고 이를 결정하는 방법, 이 부분들을 항상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대신방이 이제 2월 달부터 할 예정인데 신방할 때마다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주시는 말씀을 갖다가 이제 전달을 합니다. 저도 모든 상황에 분석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봐요. 아직도 저도 이 돌팔이 기운이 좀 있어요. 남의 것은 좀 잘 적용하는 것 같은데 나 자신의 것은 잘 적용을 못해요. 아무래도 주관적이 되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이 있는데 내 중심으로 짜맞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담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성경이 약이다. 최고의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내 상황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성경이 좋아하는 것이 뭘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내 삶의 태도와 관계와 삶의 습관과 훈련들, 목표들, 이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훈련해야 될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훈련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면서 나아갈 때 이제 우리가 전함을 건축하고 세상의 이 험한 바다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사탄의 전쟁, 우리 문설주 다 나눠주셨죠? 저기 오면 세상은 영적 전쟁의 장소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은 반드시 악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요? 영적 전투의 장소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찬양가에도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라고 하는 찬양도 있듯이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전함을 건축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세워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내가 먼저 모범이 되어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러한 가치관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향하여 이길 수 있는 전함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더욱더 알아가겠습니다. 성경의 주의 원칙되는 구절들을 암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하는 주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주여,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해야 하며 또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은 또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일 때 믿음의 방패와 주여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제 먼저 우리가 무장되어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무장하여서 전함을 건축하여 우리가 같이 협력하여 사랑누리 이 항공모함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진정한 주여 전투에 사탄의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정교회들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주여 이제 밀어내고 하나님의 이 부력을 가지고 주여 세상을 방어하고 주님 나아가서 공격하는 무기까지도 갖춘 건강하고 강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허락하는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능력과 그 권세로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사탄의 모든 권세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이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군병들, 주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이제 D6 선포식을 1월 1일 날 갖게 되고, 우리 교회 시스템이 이제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방식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위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기도 제목 12가지를 하나씩 읽으면서 우리 준비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준비된 것들이 정말 주 안에서 잘 나타나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와 또 우리 사랑누리교회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주님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위원장이 김판희 집사님이야 준비위원들 전부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주가 주시는 동력으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 분과들에게 번뜩이는 아이들을 주시고 팀장들을 중심으로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합력하여 맡겨진 분과를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 팀 준비위원들이 하고 있는 일에 기대와 소망을 갖고 일하며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시간을 활용하여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D6에 대하여 알려주고 동참하도록 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위원들이 먼저 가정예배를 드리기를 실천하며 부족했던 점과 좋았던 사례들을 공유해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홍보분과 위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위원장인 분과장인 엄태리 권사님 이하 황선영, 이종민, 이연심, 이영희 사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이면 전도사 이 일들 잘 도와서 주여 이 홍보분과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 마음에 주여 이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동원문과위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배성중, 홍원기, 최신범, 신은미, 김판진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임동효사 함께 도와서 이 일들을 위하여 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이 일들에 협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분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숙경, 최선정, 윤효심, 오백권 전사님을 비롯하여 모두 하나 되어 지금 릴레이 전도를 하고 있사오니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주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예배 분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도대영, 전은주, 성진욱 집사님 가정 주여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위원회가 선포식 이후에 발전위원회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대계명인 D6의 모델교회로서 주여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송구 영천 예배와 그리고 이제 이 신년 예배 모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주여 결단이 있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있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뜻을 온전히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려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계명을 실천하고 또 우리 가운데 적용하고 나아가서 종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하지만 마땅히 세워져야 되지만 세워지지 못한 가정, 교회가 주님 건강하게 새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들이 이 일을 위하여 정말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 주신 명령대로 가정교회를 세우고 주님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가정교회도 예배가 다시 일어나고 기도가 일어나고 찬양이 흘러 퍼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정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가정교회와 우리 사랑누리교회가 협력하여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일어나며 세대 간의 제자훈련이 일어나며 또 세대 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역사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월 1일 바로 이 놀라운 일들이 주여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주님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누리교회를 받아주시옵시고 사랑누리 가정교회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